해가 지고 나면 월광의 시간이 되면 달이 뜹니다. 이 보름달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달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아주 멀리서 이 태양빛이 반사작용을 해가지고 달이 빛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각도와 시간에 따라서 이 달빛이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된 자녀입니다.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빛을 낼 만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능력을 드러내려면, 뭔가 증거적인 역사를 행하고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고 열매를 맺으려면 원 근원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가 어디 안에 있게 된다고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행태를 좀 강력한 표현을 하면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어둠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다른 태양이 없으면 그 존재 자체가 칠흑같이 어두운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덩어리 자체.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청난 돌도 있고, 또 그리고 뭐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물체들이 가득 차 있겠죠. 빛을 발하지 못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기는 성령의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만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님 떠나고 성령 떠나면 우리 인생은 진짜 초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 가운데 그 영혼이 떠나갔다 그럽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도 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둘째 가라면 서로만큼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 광신자로 보이고 신성 모독하는 자로 보이고, 그리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로 보이고, 그래서 이 못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막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잡이가 돼가지고 참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장본인이 이 사울, 이 바울이 바로 그 장본인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빛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고 저를 만져주시지 않고 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가. 차를 운전할 때 엑셀에다만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하는 엑셀 페달만 계속 받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불시에 골목을 지날 때 아이들이 튀어나오거나 정말 비상 상황이 되면 브레이크 페달을 빨리 밟아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은 앞으로 갈 줄만 알았지 브레이크 페달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는 예수 믿는 제자들, 주요 남녀 종들 새로운 교회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진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방함을 받고 오히려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수락장이 되고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막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입기 장치를 제동을 친히 능하신 발로 확 밟으신 거죠. 우리가 처음 운전 면허를 따면요 시내 주행 쉽게 잘 안 됩니다. 연수를 받아야 돼요. 제가 벌써 우리 양마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초년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그때 우리 이준희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면허 따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운전을 해주면 참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준희 장로님께서 아마 재정부를 이렇게 맡고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 교회 대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교회 유익이 된다면 제가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칠성 양평동에 그쪽 그 자리가 면허 시험장이었거든요. 거기 등록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땄는데 거기 학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나이도 젊고 이제 막 면허도 잘 따긴 했는데 시내 주행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연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차례차 교회 이야기해가지고 그 당시 택시로 연수를 이제 받은 거죠. 그때 한 3일 연수 받은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꽤 길게도 합니다만 한 3일 연수 받고 바로 또 교회 차를 끌고 운전을 하게 됐는데 연수 받을 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막 운전을 하고 진행해 가는데 사람들이 횡단보도 지나가기도 하고 차들이 막 끼어들고 미처 제가 제동장치를 빨리 발이 가야 되는데 아직 서투니까 그러면요 운전 연수 받는 이 승용차에는 이 페달 조종이 옆에 있는 강사가 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중 페달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식 등록해서 연수하는 차량이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브레이크 안 밟아도 알아서 다 밟아주고, 잘못 핸들 돌리면 또 핸들 잡아주고, 운전 강사덕을 독특히 봤죠. 위험한 순간을 다 모면할 수 있도록 이 키 조정을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사울이 아직 능력이 그에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그 진수도 알지 못하고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막 행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사울만 보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죠. 사울아, 너 그렇게 엑셀만 계속 받고 가가지고 너 죽어. 그럴 때가 죽는다니까.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야. 그러나 사울이 뭘 철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죠. 야, 네가 앞을 잘 보고 네가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좀 힘 좀 빼주면 되겠느냐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좀 빼주셨죠. 여러분 성경 문맥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 그 거창한 그 힘,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힘인데 그것을 만용하는 데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쓰고 교회를 해방하는 데 쓰니까 야, 너 그러다 큰일 나겠다 하고는 예수님께서 살짝 만지시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공문서 받아가지고 이 공문 하나면 다 되거든요. 누구든지 문서를 내밀면 잡아다가 바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종이 쪽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못해요.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요. 가자 사울,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된다. 이끌려가지고 나흘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이 사울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무대에 있어서 적절하게 엑셀도 밟아야 되지만 앞으로 전진하고 역동적으로도 일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으면 확 빨리 키를 돌려야 됩니다. 운전대 돌려야 돼요. 오늘 괜찮지 않겠어. 연말인데. 오늘 회식 좀 거하게 좀 하면 좋겠는데. 다 그런 거 아니야. 한 번쯤 그냥 눈을 질끈 감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것을 용납 안 하실 때도 있다 이겁니다. 때로는 용납하시고 때를 기다리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내가 못 기다리겠다고 하나님이 손으로 터치하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리한 이 장본인 바울이었다 이겁니다.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내 잘난 맛에 사역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사랑의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신 능력의 역사하심 따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내가 주님에 의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말씀이 더 깊어지고 기도도 더 깊어지고 신앙의 경륜도 더 깊어지면요 진짜 겸손합니다. 오히려 나 같은 것이,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누구를 향하여 그 대상을 두든지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같이 부족한 거 그냥 써준 것만도 감사한데 당신 같은 동역자 만난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하고 자족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속에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갖추어지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요
선동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요, 아이고 한 번도 구경 못한 것이 내게 왔으니 아이고 좀 이제 한번 좀 써보자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위해서 쓰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100을 주면 100을 주는 대로, 1000을 주면 1000을 주고, 억을 주면 억을 주는 대로, 첫째도 주의 영광, 둘째도 주의 영광,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물질을 쓰고,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식을 주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 2025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 여러분, 우리의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 명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떠나면요,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까지,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참 마음에 훅하니 들어오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빛 안에, 빛 대신 그분 안에 다 품어주셨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실행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그랬죠. 내가 정말 주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녹화하고 진단해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청진기를 가지고 이상하게 막 속이 안 좋고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골치도 마냥 치근치근 아프고 왠지 요즘 막 살맛도 없고 우울감도 오고 몸이 축 처지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병원에 가면 몇 가지 체크하는 것이 있죠. 맨 먼저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혈압 좀 재봐. 혈압 좀 재봐요. 혈압을 잽니다. 그리고는 나를 목에 걸고 계시는 청진기로 가슴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올려보세요. 그러고는 이렇게 듣고 들으셔.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입 좀 한번 벌려봐요. 보세요. 그게 목 안쪽을 보시고,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셨나? 요즘 그렇게 무리한 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묻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감기 기운이 있고 몸살기가 있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몸이 양 천근만근이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가가지고 몸을 보이면 몇 가지 진단하면 너무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앞으로 사나흘은 좀 푹 쉬세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묻기도 하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선 의원이가 의사 선생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목사라고. 목에 염증이 많네요.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좀 푹 쉬세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공통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무엇이 약한지 그 약한 쪽을 잘 진찰해가지고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의사가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 덧붙이면 병원의 의사보다도 나 자신을 더 깊고 오묘하게 진찰하시고 잘 아셔서 그 처방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빛이 보여지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요, 심리적인 거 잘 몰라요. 속에 안 보이는 거요, 정밀 기계로 찍어보고, 그리고 안 나타나는 거 많거든요. 그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세미하게 다 알고 계세요. 요즘 좀 노안이 왔구나. 요즘 너무 힘들겠구나. 내가 회복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120살까지 진짜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모세 일대기를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살 때, 미디안의 땅에 가가지고 40년 살 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40년 살 때.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결론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발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얼마나 건장하게. 그래서 지금도 아직 모세는 청년입니다. 청년같이 일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왕성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거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범하면 그냥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저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책무를 주셨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 저기 이 동네 사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불러내셔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셔서 되겠습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청원해도 이 백성들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죄를 범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모세가 봐도 이 백성들은 용서받기에는 전혀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위기감이 봉착되어 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영적으로 감지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 속에 그냥 몇천 몇만이 아니라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모세가 최후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죠. 그게 뭐였나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혹시 지우시고 대신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요, 그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요, 하나님, 제가 지옥불에 들어가겠사오니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한 종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름을 받는 날까지 청년 모세라고 해도 여러분 손색이 없을 만큼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건장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자,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한한 것을 주셨는데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 진단을 해오라는 겁니다. 엄청난 것을 체험했던 이 바울이 사실은 셋째 하늘 3,000천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고팠는지 배고픔에 그 위기도 넘겼어요. 얼마나 추운지 얼어 죽을 것 같은 위기도 넘겼어요. 물을 건너가는데 빠져서 죽을 위기. 지중해를 이렇게 횡단해서 로마로 이렇게 앞선돼서 가는데 276명이 유라굴로 엄청난 이 풍랑이에요. 거기에 바울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바울에게 영음을 들려주십니다. 바울, 걱정하지 마. 너 사명이 로마에 가서 황제 만나고 너 땅끝까지 복음 증거한다고 입만 열면 밥 먹듯이 내게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손을 들어주려고 가는데 죽게 할 수는 없지. 너 까닭에 너를 호위하고 너와 함께하는 군사들과 배 안에 있는 모든 뱃사람들까지, 거기 여행자들까지 내가 다 한 사람도 해안받지 않고 내가 살릴 것이니까 내 뜻을 전하라고. 바울이 기도 마치자마자 가가지고 선장 부르고 선주 부르고 또 백부장 불러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외에도 죄인들이 압송되어 갔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이 군사들을 불러가지고 회합을 합니다. 야, 어떡하냐, 이 죄인들을 만약에 이 풍랑 때문에 탈출이 됐거나 놓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어떡할까? 차라리 다 죽여버려야지. 그럼 다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요, 죄인들은, 죄수들은 다 이렇게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배가 손상을 받지 않고 요상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는요, 사실은 한번 경험했잖아요. 요시의 선장,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배 띄우면 안 된대. 아니 무슨 소리야. 죄인 주제에 큰 소리는 닥치고 그래. 아이 마른 하늘에 무슨. 아니야.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엄청난 풍랑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래. 아이고, 지원정책 쓰려고 지금 로마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띄웠네요. 여러분, 그래서 유라굴로를 만났잖아요.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보존해 준다고 하시니까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 말 들어야지. 누구 말 듣겠어. 아이고, 선장 말 들어도 아무 소용없더만. 세상에 항해사라고 해가지고 이 백길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도 소용없더구만. 그렇지,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완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앞서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이 시간 속에 정말 단단하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 만큼, 믿음을 가진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무 꿈도 꾸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요, 그 탄식하고 불평한 대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알았어, 됐어, 내가 그럼 결제해 줄게, 도장을 찍으신다니까.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2025년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내년도에는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더 정착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거 뭘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소원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척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까지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거 외에 다른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원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보다도 알았다, 우선순위구나, 내가 먼저 갚아주고 내가 먼저 그 소원을 응답하시겠다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나가셔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2절에는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 후면에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할 때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자녀처럼 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3요소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한 것 아니고 앞으로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님의 손에 더 손을 얹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주님 안에 오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쉬게 해주신대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 업히면, 주님 품에 안기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쉽잖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면 참 기대감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조아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부름받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는 주여, 세상을 보고 모든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된 화살하는 배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써주신 걸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 양과 교회 더 많은 영혼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성령이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수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젊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장년 노년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수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가기 전에 더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믿음의 권속들을 보내주셔서 물권을 허락하시고 영권을 허락하시고 인권을 허락하시고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부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 약한 자들은 회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공급한 자에게는 물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열어 진행하는 가정에는 사업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원만한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종에게도 영역을 주옵소서. 7배나 더한 영역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말씀의 권능을 기도할 때 영역을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 만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의 권세를 주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